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날로 날로 수가 더해졌을 뿐더러 날로 날로 모이는 곳에 모이는 성도들마다 갈망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한국교회와 세계 지구촌 곳곳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왠지 모르게 우리가 경험했던 초대교회 역사나 근현대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지속되지 않고 마치 열정이 있는 것 같으나 성냥불로다가 불을 살짝 데폈다가 마는, 그렇게 마치 성령의 불길이 사그러지는, 연약하고 그렇게 뭔가 힘이 없이 사그라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습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뜨거운 임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그 목소리에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점점 약한 분위기 또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요 마치 거대한 파도 위에 돛담배가 띄어 있을 때 그 돛담배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강력한 동력과도 같다는 거예요. 돛담배를 물론 조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임과 어느 정도 앞으로 전진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동력인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돛담배는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둠 가운데서도 광명의 빛이 드러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될 때 만국의 한을 품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소송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사모하게 됐을 때 그런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다가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다가 인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자신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본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많은 죽은 뼈들이 나뒹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앙상하게. 또 수많은 짐승떼들이 그 뼈들을 핥아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볼품없이 여기저기 나뒹굴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그런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의 뼈들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자야, 과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상식적으로 이성의 눈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을 바라봤을 때 그건 이미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그 죽음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희망이 꺼져버려 있는 그 상태에 어떻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과연 내가 나를 믿느냐에, 하나님을 믿느냐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내가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3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저 마른 뼈들이 탈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마른 뼈들에게 살이 채워지고 마른 뼈들에게 살갗이 씌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저 죽은 형태의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때 에스겔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사람들 앙상하게 마치 나무 조각과 같은 그 뼈다귀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한들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나무 토막과 같은 마른 뼈에게 마른 뼈야,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명한다. 힘줄이 채워지고 살이 채워지고 살갗이 씌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네 나무 토막과 같은 마른 뼈들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 받는다고 그 명령에 대언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대언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인생의 경륜이 있고 삶의 경력이 있고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있는데 경험치가 있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언의 말씀대로다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마른 뼈들아 너희들에게 힘줄이 붙을 것이고 살이 채워질 것이고 살같이 씌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대언의 말씀을 전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렇게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뭔가 사람의 완성된 형체는 형성이 되었으나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생기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체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아직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흙이라는 거죠. 흙이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의미 없는 어떤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 생기에게 들어가게 되자마자 이 형체를 갖고 있었던 마른 뼈들과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덧입혀졌고 살이 채워졌고 살갗이 입혀졌던 이 형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약속의 대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에스겔 37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패망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국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패전하여 죽게 되는 그런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망국의 한을 품고 여기저기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충의 현장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해서 나라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휘초리를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성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수많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다니는 이 참혹한 비참한 그 당시에 망국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소성케 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어요.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막 뿜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동반되는 그런 열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열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열정으로 제한되니까 마치 불은 붙었으나 그 불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마치 파도처럼 넘실넘실거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해지고 다니면서 강력한 어떤 그 동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개 교회마다 무엇인가 분투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전체 한국 교회에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와 또 세계 교회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됐을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또한 말씀 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의 강력한 역사 없이 부흥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을까요? 회개의 역사가 없이 그저 그렇게 목소리만 높여서 부흥하자, 한국교회 일어납시다, 1907년 어게인 코리아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흙 가운데 임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듯이, 마른 뼈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을 때 거대한 군대가 되었듯이, 한국교회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고 침체되고 있지만, 세계교회가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세계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부흥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동반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광기교회가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